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쉬시는, 쉼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9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 믿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으로 완악하여진, 굳어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에 만족하고 그저 오늘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로 새로운 세상,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그 날들을,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의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종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소망 넘치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의 고난과 환난이 정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추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차이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냥 큰 잔치라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길게 나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종을 죽이고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과 도시를 진멸하고 불사른다는 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응징한다 라는 점, 그 점이 다릅니다. 또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점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과 다른 점입니다. 잔치를 열고 초대했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구조는 같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길게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간 사람들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임금의 종을 죽이고 그 결과 도시가 불탔다는 것으로 분명해지죠. 더 분명해집니다.
명백하게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분명하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길게 나열하지 않고 대신 오히려 임금의 종을 죽이고 모욕하고 죽이고 그 결과 도시가 불타는 장면을 더 넣은 것이죠. 또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박해와 핍박, 또 그로 인한 죽음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듯 합니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의 운명, 그 디아스포라가 되며 그렇게 고난을 받을 또 유대인 전체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이 아마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성전 파괴가 된 직후거나 그 이후임을 생각해 보면 마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러한 해석을 담은 듯 합니다.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하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오늘의 본문에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초대는 네거리 길에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이 원래 초대됐던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초대가 확대가 됩니다. 본문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잔치에 모두 초대됩니다. 이는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단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를 논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예종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했다, 안 반응했다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초대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그 초대에 응하느냐, 그런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예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이 왕은 임금이 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끌어내서 어두운 데 두라 라는 굉장히 좀 극단적이라고, 좀 누가 볼 때는 지나친, 쫓아내기만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할 텐데 좀 지나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임금이 초대할 때 예복까지 같이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귀족이나 부자가 누구를 파티에 초대할 때 그 파티에 적절한 의복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적절한 예복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 맥락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임금이 제공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임금이 제공해 준 옷도 좋지만
자신이 입고 있는 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복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의 옷은 다 더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임금이 제공해 준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온 거죠. 내 옷으로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괜찮다.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도 괜찮다라고 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의로도 괜찮다라며 잔치에 참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없어도 나의 의로움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고 그 어두운 곳에 이렇게 내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의복을 보냈다라는 그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즉 자신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닌 내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임금이 예복을 제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해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갈아입거나 아니면 잔치자리에서 와서 갈아입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그렇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예복은 하나님의 의나 은혜라기보다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에 대한 각각 개인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게 또 적절한 것이 뭐냐 하면 예복을 입은 사람만 잔치에 오게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 못 오게 한 게 아니라 다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거죠. 모두가 초대됐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의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모두에게 주어진 그 초대에 대한 각각의 개인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한 세마포 얘기를 하면서 이 세마포가 의로운 행동이다, 의로운 그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나온 예복은, 의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나 우리의 삶의 변화, 돌이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로 이 의복을, 예복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초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 그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내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예복이라는 것이죠. 회개, 돌이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 회개와 돌이킴은 선한 행실과 정의와 공의, 인애가 나타나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선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초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 하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나의 더러운 옷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잔치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듯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더러운 옷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그 초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두고, 여기에 택함을 두고 예정론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정되어서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 봐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간과한 게 무엇이냐면 다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겨난 사람은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잔치에 다 참여했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고 못할 사람을 택했다고, 처음부터 정해졌다, 예정됐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택함은 청함에 대한 성도의 반응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초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택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태초부터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우리가 제3자로 관찰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택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청함을 받은 자는 잔치에 가지 않기로 반응을 했습니다.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예정하셔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예 초대를 하지 않으셨겠죠. 애초에 저 사람들은 잔치에 올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대해서 배제를 했겠죠. 그런데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던 거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즉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정말 단순히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또 잔치에 참여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공은 우리의 코트에 있습니다. Ball is our court.
이제 우리가 그 볼을 다시 쳐서 하나님께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볼을 흘려보내서 아웃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초대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 변화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이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로 인해, 그 죄 사함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말씀으로 해석되고, 막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민하게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반응하고, 죄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하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하늘 잔치의 초대에 정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치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과 교제로,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부름과 외침과 초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둔하여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련치 않도록, 우리가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